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2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지금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대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볼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종교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을 때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가까이에 있는 아는 분들이 한 분, 두 분 떠나기 시작하면 죽음은 너무나도 당면한 그런 문제로 다가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종교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만약 그 종교가 가르치는 신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신이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참 신, 참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는 죽음을 이긴 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죽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어제 말씀드렸던 그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래서 재앙을 내려 어려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장치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래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요. 그 노래 가사가 32장 1절부터 4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8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갈 약속의 땅을 쳐다보라.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모세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늘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형제였던 미리암과 아론조차도 모세에게 원망하고 대들고 싸움을 걸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어려움을 다 헤치고 그 광야 40년 길을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목적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모세라면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실컷 그렇게 일을 부려먹으시고 정작 상을 받을 때에는 그 상을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까? 51절을 보면 신광야 무리바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는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자 또다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원망하고 울부짖는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한 바위를 가리키면서 저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들고 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원망하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그러면서 화난 마음에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려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서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가 나서 한 행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너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쳐다보고 거기서 죽으라고 합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섭섭해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33장을 보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백성을 보면서 과연 기쁜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섭섭한 말을 했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33장에 나오는 이 축복의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진심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섭섭한 말을 들었지만 섭섭해하지 않고 기꺼이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총명했고 또 기력도 정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모세는 강건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을 더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에게 반발하지 않고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된 그 여호수아에게 충심을 담아서 안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의연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34장 10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대화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본뜻은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했다. 그 말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모든 부족들을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마 그러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세를 신령한 인물로 추앙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모세가 죽었을 때 거기에 모세를 위한 산당이 지어질 겁니다. 모세는 민족의 영웅이다, 그러면서 신처럼 우상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양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이런 일을 해버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세에게 충성하는 모세의 추종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논쟁을 하다가 스스로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무덤 하나 남기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래도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모세를 존경합니다. 자신들의 정신적 지도자, 가장 뛰어난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추앙합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백성 가운데 죽어서 무덤을 남겼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그 마음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익함이 있다. 모세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세밀한 것 하나하나까지 다 말씀해 주셨고 또 갈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음 이후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너는 여기서 죽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 자기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에게 누구보다도 충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서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죽음 이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숨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밖으로 빠져나와서 죽은 우리의 몸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두려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약속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까?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부활을 약속하셨던 그 주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 부활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사도들은 이 부활신앙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역시도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던 시절 그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비참하게 죽어가던 그 스데반이 전혀 죽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향해 돌 던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향해 돌 던지는 저 사람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이니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스데반이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길래 저 죽음의 순간에도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왜 자기를 죽이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일까? 바울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 자신도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스데반이 보았던 그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님 말씀을 믿는 나도 살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평온한 얼굴로 기도하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바울 역시
그 살아계신 주님을 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역시도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애를 썼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집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집, 장막, 이것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신령한 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바울은 환상 가운데 3층천에 올라간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로 표현 못할 계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거기에서 죽음 이후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저렇게 신령한 몸으로 살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당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지금 내 육신을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하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도 이 육신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를 위해서는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육신을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 또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인생을 맡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요, 우리 삶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일 가능성이 큽니다. 죽음이 두렵지요.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은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죽으면 부활한다, 자기 체면 걸듯이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죽어도 살아, 이렇게 자기 체면 걸듯이 이렇게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것처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늘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고 또 영적으로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었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혹은 죽음입니까? 칼입니까? 바울의 이 말은 늘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죽으면 살아, 이걸 수입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또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알아갑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에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고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죽음 이후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순히 순종하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합시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이해합시다. 그러면 우리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살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의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었던 것을 봅니다. 그가 두려움 없이 의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고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정말 의연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으면서도 두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